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며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 네, 보시면 오늘 7절 말씀에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이런 부분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을 심든지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내일 무슨 일 약속 잡아놓으신 거 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앞일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내 앞일에 이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적어두셨을 때 우리가 확신 있게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분명히 일어날 일이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한번 예를 들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요 저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저는 무주택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대저택, 여기 맨션이라고 써있는데 큰 처소, 나를 위한 집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전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죽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요.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올리실 거란 것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요, 저는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죄 지을까요? 안 지을 거예요. 여기서 보였던 이 약한 모습들 맨날 아시죠? 네, 싸우고 아이들과도 싸우고요. 부족한 거 드러나고요. 교회에서 섬길 때 잘 섬기지 못하고요. 실수하고요. 이런 것들 드러날까요?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제가 이것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인류 역사는 어떨까요? 또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왕국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없어진 나라들도 있어요.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나라인데 없어진 나라,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왕국이 있었다가 하더라도요 오직 한 왕국만 남게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왕국입니까? 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만 있을 거란 거죠. 그 왕국이 영원할 거고요. 그 왕국이 의를 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할 것도 믿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네, 그리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네, 맞아요. 우리를 아주 그냥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전방위적으로 애쓰고 있죠. 세상의 철학도 사용하고요. 세상의 어떤 교육도 사용하고요. 문화도 사용하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속이려도 하고요. 하지만 이 악한 사탄, 그가 최종적으로 갈 곳은 어디입니까? 불의 호수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싸우는 거 아십니까?
그때요, 우리가 왜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거 확신하시죠? 네, 맞습니다. 또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그걸로 끝!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썩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아주 흔적도 없이 뼈마저 다 녹아버릴 수 있고 삭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날 거란 거죠. 예,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을 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구원의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물거품이 될 거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위험해요. 그분들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씻을 때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걸 찾아요. 저 교회 20년 다녔어요. 예, 저 40년째 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구원하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요, 십자가에서 무덤에 묻히신 후 부활하셔서 그걸 믿게 하셨을 때 내 죄가 씻겨졌다는 거죠. 이것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것들 다 물거품이 될 거란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엔요, 뭐가 있을까요? 힘과 권능이 있어요. 보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힘있게 믿음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으로요, 우리가 미래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요, 그것을 거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 걸 봤어요. 선하지 않은 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힘들겠구나, 네,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가 마치 농작물을 심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바라죠? 사과 열매를 바라요. 포도나무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그 나무를 심었다면 그 열매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심었어요. 어떤 생각을 심었어요. 어떤 말을 심습니다. 어떤 행동을 심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할 거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거짓을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육신의 것은 뭐를 얻게 된대요? 썩는 것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심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심는 것, 무엇을 심을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성경에서는요, 우리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이브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취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거두었죠? 죽음을 거뒀어요. 예,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졌나요? 멀어졌어요. 더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리가 가져왔다는 거죠. 또 요셉의 형들 기억나세요? 요셉이 형들하고 있었는데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예, 요셉을요, 자기 동생을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미디안 족속의 상인들에게 이집트로 가는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치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았더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출애굽기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파들 기억나세요? 파라오가 명령했는데 아이들 다 죽여라, 남자이면 다 죽여라 했던데 파라오의 명령을 지켰나요? 어겼습니다. 이 산파들은 어겼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힘이 강력하게 되었더라.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볼 때
여러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들이 심은 그것을 가지고요,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죠. 백성들이 더 강성해졌어요. 네, 산파들이요, 바른 결정을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그가 잘 되리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나쁘게 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손으로 행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파라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파라오 어떻습니까? 그가요, 아주 악한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들에게 명령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내 아이들 죽이라 했더니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정말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래요? 강에다? 네, 던지라고 명령을 했죠. 이거 살인이죠. 근데 이 살인을 누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저질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일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네, 출애굽기 1장 22절에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모두 강에 던지고 딸은 모두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오늘도 아이들 보셨을 텐데 아이들 어떤가요? 네이튼한테는 조금 너무 과한 애정을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어때요? 아이들 보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하게 하시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비유할 때 천사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던질 때 아이만 울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다 울었을 거예요. 부모들이 울었을 거고요. 엄청난 통곡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울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뭐라고요? 그것을 거둔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자신들의 장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 출애굽기 12장 30절인데요.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이집트와 파라오가요, 악한 명령을 심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악한 걸 심은 걸 그대로 취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입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우죠. 입법부라고 부르죠. 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법, 엉뚱한 법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울며 겨자 먹기로 지켜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파라오의 명령으로 이집트에 온 나라가 악한 것을 심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얻은 것은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것들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라 위정자들, 법을 세우는 사람들, 입법부들, 사법부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집트가 이렇게 했던 것, 이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파라오와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 아이들을 어디에다 수장시켰죠? 강물 속에, 물 속에 다 수장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에 수장시키셨어요? 송해에다 수장시키셨어요.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심는 것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어때요? 약간 통쾌하고 그러세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주의할 걸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원수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심은 것을 그대로 취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요,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함이라. 우리는요,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조심히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요, 결국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부지런히 뭘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들이 부지런히 심었던 것을요, 가지고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나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각 사람의 길들과 행위의 열매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말,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어떤 행동, 이거 주의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무 말 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심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심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원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심을 때 만일 주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거 아름답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심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아까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그가 잘 되리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6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8절에 보면 육신에게 심으면 무엇을 거두죠? 썩을 것이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 또 요셉의 형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 그들을 거둔 건 뭐였죠? 썩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심을 때는 무엇을 거둔대요? 영존하는 생명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성령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 선한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한 거 심어야 돼요 라고 하면요, 약간 그래요. 뭐 심어야 되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님 뭐 심어야 돼요? 저도 이제 고민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2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 중에 너희에 대해 언급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왔는데 바울이 그들을 기도할 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3절 읽어주세요. (7절까지) 한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였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중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6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 중에 있었어요. 얼마나 극심했는지 성경에서 그냥 많은 고난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7절 보니까 뭐래요?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뭐가 됐대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대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힘었길래 그들이 본이 될 수 있었는가?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의 믿음의 행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행위를 심었던 거예요. 자, 믿음의 행위 뭐죠? 믿음으로 무언가 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이시죠. 또 우리를 계속 예수님 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그분이 이 세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죠. 이 믿음의 행위는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오는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 믿음의 생활도요. 이 믿음의 행위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거는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믿음의 행위를 조금 믿음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저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이걸 볼 때에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믿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믿음의 행위를 보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뭘 얻었을까요? 구원이란 걸 얻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 믿음의 행위가 그러면 구원에만 적용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저도 그렇다고요. 예수님 믿고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믿음으로 결정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으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로의 문제도 있었고요. 취업의 문제도 있었고요. 직장 생활의 문제도 있었고요. 결혼 생활의 문제도 있었고요. 결혼 자체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물질로 인해서 문제 당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가족들 간에 어떻습니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문제도 있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형제 자매 간에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뿐입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계속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과 충돌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거예요. 때론 이 결정이 쉽지 않아서요. 이걸 잘못 결정했을 때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믿음의 행위, 주님을 신뢰해서 하는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시편 37편입니다. 한번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내가 양식을 먹으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지금 다윗은 누구를 신뢰해서 선을 행하고 내 길을 맡기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를 신뢰해서요. 주를 신뢰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거죠. 또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릴지어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의 행위를 한 다음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23절과 24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분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라. 네, 주님을 신뢰해서 이런 일 하는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 걸음을 정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진대요. 안 쓰러질 거야. 주님께서 날 붙드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33절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건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실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했던 결정, 저 구원받은 거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저를 정죄하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40절도 마지막 볼까요? 40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요, 이제 누가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 우리를 두는 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해서 행하는 것은요, 분명히 선한 것을 거두게 한다는 거죠. 네.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을 때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삶에 문제가 올 때, 그것도요, 주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요,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어렵지만요. 그렇게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으로 가시면 두 번째로 소개되는 게 나와요. 뭐죠? 사랑의 수고가, 본문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가시면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 이런 게 나와요. 이 사랑의 수고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수고예요. 우리는요, 이 수고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가요, 주님을 사랑해서 수고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한국에 온 선교사님처럼 열심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수고, 사랑의 수고로 인한 열매가 누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된 거죠. 예,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됐다는 거죠. 이 사랑의 수고는요, 복음 전파에만 사용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랑의 수고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사용이 됩니다.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맛있는 카레라이스 먹었죠? 네, 맛있게 드셨죠? 네, 그거 드실 때 어땠습니까? 감사하셨나요? 네, 이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수고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수고할 수 있을까요? 왜 수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실래요? 얼만큼 큰 사랑을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시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네.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더라. 그리고 아침 일찍 그분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더니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은 5절에 그렇죠? 이러한 자를 뭘로 치래요?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을 고소하고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그분께서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신 듯 하시고요,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땅에 대시고 쓰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부터 받은 사랑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그분께서 사탄이 마치 고소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아무리 고소하는 것이 마치 사탄이 고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의 고소를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저 몸을 굽히시고요,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 몸을 굽히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뭘 쓰셨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뭘 썼을까? 근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쓰시는데 자신의 손가락을 땅에 대신 게 그분이 흘리신 피 같아요. 그분이 흘려주신 피를 보인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있는데 그분께서 손가락을 쓰는데 그 여자 주변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요, 이제 계속 물어봐요.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계속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흘리신 피가 있는데 그걸 보고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사람 치라고. 그리고선요,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땅 위에 쓰시더라. 그래서 안 궁금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요, 예수님이 날 위에 흘려주신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선요, 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쓴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가니 오직 예수님만 남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이 여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난 군중과 바리새인들, 고소하는 자들로부터 이 여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신 후에 그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정죄 안 하실까요? 그분이 흘리셨으니까요. 그분이 값을 치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생명 값으로요, 저를 사셨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정말 크십니까? 정말 크십니까? 그러면요,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수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와서요, 세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보면 세 번째로 소개되는 게 있어요. 뭐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도 심고요, 사랑의 수고도 심고요, 우리가 소망의 인내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뭐죠? 견뎌내는 힘이에요. 무언가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요, 견뎌야 할 상황들, 또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인내는요, 여기서 말할 때 인내는요, 무작정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정신승리 같은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냐면요, 무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텨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는요, 결국 우리를요, 큰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소망이에요. 이 삶이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실 거야. 나 주님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 주님께서 날 돌보고 계시니까,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으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인내하실 때, 참아야 다 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사용하세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2절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견디셔야 될 때 무작정 그냥 인내하고 견디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기 2절 보이세요? 자기 앞에 놓인 뭐 때문에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기쁨은요,
무슨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사의 한순간, 이 시점에 이제 드디어 성취된다는 그 기쁨이었어요. 이제 사탄과 영적 사악함은요, 그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시편 24편 7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네, 이 영광의 왕이 지금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죠. 예수님도요 이것을 인내하신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 기쁨을 가지고 심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내도요 예수님처럼 이제 영광의 소망이 날 기다리고 있지.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 주실 거야.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 주실 거야. 이것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견뎌내실 때의 기쁨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은 제자들, 그분을 닮은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자신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것이요 예수님께 소망이 되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소망의 인내를 심을 때 믿음의 행위요, 또 사랑의 수고요, 또 소망의 인내를 심을 때 이런 것들은요 주님, 그리스도와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오늘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심을 때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구에게 특히나 하라고 해요? 특히 맞아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봐보실래요? 누구 계시죠? 형제 자매 계시죠? 예,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 행해도 좋아요. 그러나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서로 형제와 자매에게 이것을 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는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요. 교회가 없으면요,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겠더라고요. 예, 어디서 이런 사람을 구해오겠습니까? 믿음에 속한 사람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여러분 나가셔서 복음 전해보셔서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 만나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알아서 모여 있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긴 사람 구원받았어요. 누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열매가 더 많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만약에 이 교회가 없다면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심때 주위에서 심어야 되죠. 믿음으로 심어야 되죠. 사랑으로 심어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심어야 되죠. 그리고 심어줄 때에 그 대상이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와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무엇을 가져오실까요? 자신의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시겠죠. 다른 형제와 사이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으면 그와 관계가 어떨까요? 아름답겠죠. 평안하겠죠. 화평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소망이 있겠죠. 서로 믿음이 더욱더 생기겠죠. 이것을 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둘 거라는 거죠.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조심히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가 시간 쓰는 거, 이것들요 주의해서 심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심는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썩을 걸 얻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영광 받을 걸 심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얻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행동해야 돼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의 말들을 정리해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심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심을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우리가 얻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때, 선을 행하는 일을 심때 누구에게 심는 게 좋다고요? 맞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에 속한 사람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 듣는 애칭 중에 제가 너무 기뻤던, 굉장히 좋았던 말이 있어요. 사랑의 영이 넘치는 것 같은 교회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걸 기억해요. 정말 그렇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선을 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심는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취하여서 삶의 열매로 주님께서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심어야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심을 것은요, 명백한데 그리스도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들, 이것들을 내 삶에 심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 교회의 지체를 향해 이것을 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풍성히 내야겠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각자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